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연초 시작을 하면서 연말까지 1년 내내 여호와의 눈동자가 주의 정도를 보살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도 영권도 영성도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수고 봉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의 사역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의 심히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진행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오늘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하나님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참으로 이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만한 인도를 찾지 못해서 베들레헴의 촌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성군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을 갖고 지혜를 얻고 판단력을 얻고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의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치인들, 아버지의 공무원들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우리 38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려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을 보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백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8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진실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이곳까지 불러 모아 주셔서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미스바 성회를 일으켜 주셔서 나라를 살렸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와 기도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털을 닦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시장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한미 동맹이 견고해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의 어둠에 눌려있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종을 또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엘리야는 그 시대에 병고와 마병이 되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군사를 다시 살리고 정치가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이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하신 주님, 악한 원수마귀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의 자체는 감춰주시고 오직 복음만, 말씀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받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에서 치료되는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갖고요. 우리 목사님이 부르면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나라사랑 기도회 동지회가 전국에 있습니다. 우리 송광기 장로님 그분이 우리 노회 장로님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쪽 지역에 집회할 때 모임을 가질 때 꼭 저보고 뭐라고 하고 매번 제가 가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가지 못했으니까 여기를 열심히 참석해갖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서로 이렇게 맞이할 시간이 안 맞아갖고 못 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장로님들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의 그 새벽마다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누려는 제목이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전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니까 제가 이 복음의 7대 복음과 연합과 7대 명절의 축복,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썼는데 이게 이제 2판으로 나왔어요. 이게 2판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푼이 안 가져왔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가장 큰 명절이 설날이라고도 하고 뭐 추석이라고도 하고 우리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명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가지 명절,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가지의 그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이 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명절의 뜻도 모르고 그냥 지키기만 했어요.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명절을 지키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명절이 7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에는 명절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유월절, 이게 예수님의 어린 양 주는 겁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 유월절. 무교절, 이 무교절은 철저히 죽음을 뜻해. 죽음. 또 초실절, 첫 열매를 뜻하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나팔절, 재림입니다.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구약에는 7가지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뭐냐? 오늘날에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각 교단마다 조금씩 색깔이 좀 달라요. 복음이 색깔이 조금 다른데 제가 예전에 10년 동안 전도사로 성결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사로 10년 동안 서울시대 성결교 특히 건전합니다. 성결교가 제가 1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성결교에는 4대 복음이 있습니다. 4가지 복음. 성결교에서는 성결교에서의 첫 번째 복음이 중생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대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역시 성결교 목사님들이 여기 전부가요. 중생해야 돼. 성결, 신유, 재림, 이 4대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성결교 목사님들이 전합니다. 성결교의 그 목사님 중에서 그 진도 목사님이 우리 대관령 도함 성결교에 있던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 작년도에 총회장이 되더라고. 강원도 평창 출신인데 그래서 대단하게 자랑스럽더라고 그 친구가. 총회장이 됐어. 지금은 어떤 그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 목사님도 신문에 나와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성결교에서 주장하는 복음이고,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이 4대 복음 가운데 하나 더 붙었어요. 뭐냐? 축복의 복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이라네. 오중복음.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은 평생 오중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입니다. 하나를 덜어서 축복. 이 축복이 뭐냐?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60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하면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60년대에 가난한 사람 많고 병든 사람 많고 그 병을 고쳐 이 복음이 아주 그때 잘 들어맞았어요. 그래갖고 병자들을 많이
조영기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신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들으니까 이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복 사상이라는 기복주의라고까지 막 들을 정도로 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이게 이제 오중복음입니다. 오중복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장같이 범사가 달리고 내가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뭐가 있을까요? 장로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5대 강령을 외쳤어요.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은혜. 또 오직 믿음이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칼빈은 어떻게 얘기해요? 칼빈은 5대 교리를 주장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 타락해. 인간은 전적 부패. 또 무조건적 선택. 선택은 우리 인간이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택하신 권한이 있다. 오직 은혜로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가 뭡니까?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피의 효과가 온 만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보면 제한적 속죄.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믿는 자에게 효과가 나타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그 효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춘천의 어떤 교회는 찬송할 때마다 속죄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런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속죄 찬양, 예수의 보혈의 피해, 그런 찬양, 그런 교회에서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을 외치고, 이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뭡니까? 끌어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끌어오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나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고장난 자동차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고장난 자동차. 그래서 이 고장난 차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비소로 가야 되는데 견인차가 불러다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견인해야 된다. 우리를 견인해 간다.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세요? 성결교회는 사중복음, 또 순복음, 오사리, 기도원이나 조영기 목사님 주장하는 것은 오중복음, 축복의 복음. 루터는 여기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외쳤고 칼빈은 5대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루터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그때 굉장히 이게 분명치 못했어. 추상적이고 믿음이 추상적이고 성경이 추상적이고 루터 시대 때만 해도 신부들만 성경 가지고 있었지 뭐 일반 평신도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 복음이 많이 열려졌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7대 복음이다. 7가지 복음. 구약에는 7가지 명절로 예수님을 나타냈고 오늘날에는 7가지 복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반응해야 돼.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본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보고 제대로 봐야 돼. 뭘 보느냐? 예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뭘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7가지로 봐야 돼. 첫째는 탄생의 예수. 탄생의 예수를 봐요. 근데 탄생의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떻게 탄생했느냐가 또 중요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일반 보통 사람의 탄생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탄생. 고난.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예수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느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영이 와서 이겼어요. 고난의 영이 오면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림입니다. 일곱 번째는 왕국입니다. 요것이 7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왕국.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긴 아는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 뜻이 3가지 뜻이 있어요. 뜻이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 세 번째는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근데 내 뜻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내 뜻이 언제까지 가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너 100년 가봤자 많이 가는 거야. 사람의 뜻은, 내 뜻은 100년 가면 많이 가는 거야. 근데 마귀의 뜻은 어떤 뜻이냐? 마귀의 뜻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해도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뜻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의 뜻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이 3가지 뜻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고 오래가고 영원하고 내 뜻은 오래가지 못해요. 마귀의 뜻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뜻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그 뜻이 이루어져. 그래서 사람이 뜻이 다 각자 다 다릅니다. 10사람 모이면 10사람 뜻이 충돌해요.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의 자기 각자 뜻이 다 있으니까 날마다 이 뜻을 자기 뜻을 세우려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마귀의 뜻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그 뜻이 천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마귀의 뜻은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인간의 뜻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뜻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천국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뜻과 연합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연합이 돼야 되냐? 예수를 보고 이 뜻과 연합이 돼야 돼. 7가지로 연합이 다 돼. 탄생과 연합이 되고 고난과 연합이 되고 죽음과 연합이 되고 부활과 연합이 되고 승천과 연합이 되고 재림과 연합이 되고 왕국과 연합이 돼야 돼. 근데 제일 첫 번째가 탄생과 연합이. 연합이라는 것이 뭐를 봅니까? 이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붙는다는 거야. 어떻게 붙냐? 본드로 붙듯이 잘 붙어요. 떨어지지 말아요. 연합은 한 놈이 한테 갖고 다 붙어요. 근데 요새 연합된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철저히 붙어야 되는데. 근데 떨어져요. 잘 떨어져. 이게 큰 거죠. 구약에는 성도들이 모세에게 다 연합이 됐어요. 모세에게 붙었다 그랬어. 모세에게 붙은 사람, 연합이 된 사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근데 다 떨어지죠. 오늘날에는 누구와 연합이 돼야 됩니까? 예수와 연합이 다 돼요. 어떻게 연합이 돼야 되냐? 요 7가지로 무장이 돼요. 요 7가지로 연합이 다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 잉태한 거와 같이 내 안에도 예수가 잉태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잉태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잉태해야 돼요.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것과 같이 내 안에 예수가 잉태해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이라. 구원.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안에 영접해야 돼. 이것이 바로 뭐냐? 잉태를 해야 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같이, 근데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어. 성령을 잉태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을 거듭나야 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야. 나를 선생으로 여기느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탄생이 성령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또 7가지 사역을 완성하셨어. 요 7가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7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기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 예수를 알 때 이성으로 알고 지성으로 알아서는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은 깊은 곳까지 둔다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왜 떨었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게 7대 복음을 가지고 온 것은 뭐 지식을
하나님 가르쳐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 드리려고. 복음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본질이 뭐냐?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전체가 예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느냐? 요 7가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를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요단강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탄생의 복음, 이 탄생의 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구약의 예언, 구약의 첫째 복음의 예언이 무엇이냐? 구약의 첫째 예언, 복음의 예언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구약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통해 너는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된다. 사단, 너는 사단의 뱀입니다.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될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고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승낙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사가리가 벙어리가 됐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승낙합니다. 어떻게 승낙합니까? 주의 계집종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네 천사가 떠났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으로 가서 한 동네, 유대 땅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거야. 아기가 뛰는 거야. 세례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래서 기뻐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여자도 아이도 내 복이 있도다. 이 태중의 아이, 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 가운데, 여인 가운데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가 복이 있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보배 중에 보배,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 마리아를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니까. 어떠한 물질로도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보고 믿어야 돼. 잘 봐야 돼. 어떻게?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보고 믿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라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된, 이게 첫 번째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이것이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성령으로 잉태됐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예수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즉 7대 복음의 증인이 돼요. 요 7가지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예수는, 이 복음이랑 예수랑 똑같은 소리예요. 예수의 다른 말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첫 번째 탄생의 비밀,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과 연합이래요. 그런데 이 7가지 가운데, 제가 이 7가지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어디냐? 요 죽음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요 3가지가 넘어가기가 힘들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알고 구원받아. 그런데 고난이 조금 오면 또 떨어져. 그리고 고난도 잘 통과하다가 여기 죽음까지 가다가 또 떨어져 뒤로 가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 버리고. 그걸 어떤 신앙이냐? 역주행 신앙이야.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활의 충만함, 승천의 충만함, 재림의 영광, 왕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요 7가지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요 죽지 못해 갖고, 요 죽음의 복음, 요 죽음의 복음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올해, 신앙생활, 목회를 제가 올해 45년을 꼭 했어요. 올해 45년을 해 보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요 죽음까지가 제일 힘들어. 요 3단계를 넘어가야 돼. 3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예수 믿기처럼 쉬운 게 없어요. 부활되면요, 야, 부활의 신앙이 오면요, 부활의 성령이 내게 오면 날마다 부활된다니까. 가정이 부활되죠.
영적 생명이 부활되죠. 사업이 부활되죠. 자녀들도 부활, 이런 부활의 기쁨과 충만함이 임해요. 승천의 역사, 신납니다. 신바람 나는 게 승천이야. 근데 우리도 이런 것을 다 체험을 해야 되냐. 죄인의 축복을 누리고 왕국의 축복을, 그래서 왕국이 되지. 우리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이 거짓말 진짜 아니에요. 이 7가지를 예수님이 완성한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 7가지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디까지 갔냐? 왕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게 왕국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생은 알긴 하고 고난도 알고, 근데 죽음까지 가서 요거 대단히 심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비와 어미가 싸우고 아내와 남편 또 자식과 부모가 며느리와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이게 하나가 안 돼.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고난이 와. 누구한테? 이 헤롯에게 고난이 왔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말미암아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고 축복을 받고 찬양을 받았는데, 그와 반대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고통의 길이야. 고난의 길을 갔어. 예수님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근데 고난을 잘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게 아니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왔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참고하리라. 구약의 성도들이 고난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킴을 당하고, 에리야는 깊은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을 받은 것은, 고난을 승리한 것은 고난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고난의 영이 와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만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산다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설교할 때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죽어야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범죄한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 아담이 죽어야 돼. 내 안에 다 아담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 아담의 근성, 타락성, 인간성, 죄악성, 이 자기라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게 죽지 않으면
부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부활과 연합이 되고, 그래야지 승천과 연합이 되고, 재림과 연합이 되고, 왕국과 연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와 이 7대 복음과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시편 107편 10절과 14절까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긴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 거역하니까 저들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핍박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오는 거예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뜻을 가지고 사면 자유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거 내 뜻 갖고 있으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내 뜻이 무엇이냐? 내 뜻을 다 내리는 거예요. 내 뜻을 내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도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 우리는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이제 내가 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주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7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근데 사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합니다. 중국의 3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나타나, 육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느냐?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아기를 보라. 이 아기는 초자연적인 표정과 기적으로 태어나신,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나신 예수를 보는 것. 우리 인간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의 육정으로 인하여 태어난 이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존재. 근데 예수님은 그 부모와 마리아와 요셉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다.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임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탄생입니다. 탄생의 복음. 우리 마음속에 이 혼미한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부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들.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국을 이루었어요. 아담이 그 지역의 왕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는 그 시대에 노아의 가정에서 왕이요. 아브라함도 왕국을 이루었어. 요셉도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왕국을 이루었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이 됐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거야. 믿음.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탄생의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믿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의 열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에 의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이 구원은 사람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는 내가 먼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착각입니다.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감동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야.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받아만 드리면 돼.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안녕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화할 수가 없다. 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셨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주로 경영하시잖아요. 그 경영 계획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우리의 갈 목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해서 주님 재림하여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왕국입니다. 아담이 왕국 나라를 이루었어요. 노아도 나라를 이루었어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왕국을 이루죠. 모세도 왕입니다. 다윗도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국을 이루려는 거예요. 너희는 왕과 통치해서.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 이게 눈이 열려야 돼.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복음에 대한 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뜻이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 야, 근데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내가 이 말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안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죽는데. 생로병사 다 늙고 병들어 죽는데 왜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죽는 것만 보냐? 안 죽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6,000년 역사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사람이 늙어서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웃 사람이 나이가 먹어 늙어서 죽는가? 아,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죽는 거야.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떻게? 안 죽는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주변을 믿고 그거 왜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 그래서 그 사람 죽는 거야. 근데 노화를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이 해답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보면 해답이 다 나와요. 성경이 해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모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저도 이제 내일모레 이제 70인데 그런데 늙는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젊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주 팔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이 늙고 남이 병들어 죽으니까 아 나도 그렇게 가는구나. 왜? 6,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복음이 얼마나 성경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났어. 이 피부가 살아났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살리세요. 우주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멈춘 게 아닙니다. 내가 멈췄다고 생각하니까 멈춘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이 자원, 이 에너지가 죽지 않습니다. 한 면은 죽어.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르면 이게 노화가 오고 죽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다른 면에서 또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창조의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은 보지 않고 죽는 것만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 노화가 오는 거야. 노화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몰려가지고요. 나아만 장군이 썩어 문드러진 피부를 갖고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찾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무엇과 같다고 그랬었죠? 성경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더라. 이게 뭐 부활이야. 그게 부활. 어린아이와 같았다. 야, 우리도 이게요. 문둥이도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고, 우리 문둥이 아니잖아 이거. 이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 왜? 회복이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피부와 조직과 세포가 이 기능이 살아났는데, 근데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연구했어. 그거만 그걸 깊이 연구하니까 왜 죽는다고 생각, 노화가 온다. 자꾸 노화만 생각하는 거야. 노화, 죽음, 부정적인 거. 여러분, 부정적인 거 계속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갑니다. 근데 창조적인 거, 긍정적인 거,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되려 능치고 남이 없다고 했더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왜? 환경이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는데 그 환경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대한 능력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어린이의 피부와 같더라.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여 이 피부를 좀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포들이 이 세포들이 살아나도록 성령이 만져주세요. 성령이 만져주시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피부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죽는 것만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고 120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냐?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놀래갖고 뭘 120세까지 살라 그래. 빨리 죽어서 죽는. 그건 네 생각이다 야. 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면 살 수가 있어. 왜? 사람이 왜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데, 근데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야 남고 견뎌서 버텨서. 나는 그런 생각.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 이제는 바꿔서 120세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120세를 뛰어넘어. 보통 사람이 100세잖아. 100세. 보세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 야, 노아가 96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어. 야, 에녹이요 60세에 철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60세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직도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냐? 너 아직 60세가 됐겠구나. 철이 돼. 너 장가가고 시집가면 철든다. 옛날에 그러잖아. 에녹이 60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 근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이라는 뜻이야. 종말. 무두셀라. 그러니까 에녹이가
무드 세례를 부를 때마다 종말아 종말아. 왜? 종말이 온다는 것이.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 종말. 무드 세례는 969세까지 살아요. 거의 천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는 거의 천년 살았어.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 그리고 100세를 살았으면 175년을 살았어. 그때부터 생명이 단축됐잖아요. 야, 175세. 근데 오늘날은 거의 100세 삽니다, 100세. 왜 그랬을까? 천년을 살 때가 있었고, 175세까지 살고, 근데 120세가로 노아 때는 하나님 정해놨잖아. 근데 오늘날 120세 삽니까? 100세도 못 살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버텨야 돼. 코로나도 버티고, 환난도 버티고, 전쟁도 버티고.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단명하느냐? 생명이 노화가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습니다. 기근으로 죽고, 환난으로 죽고. 그래서 죽는 거야. 노화가 와서 죽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대부분이 이 전쟁으로 죽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고, 이 병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통과하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 믿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끝까지 예수님을 보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 시몬과 안나는 끝까지 우리가 내가 주를 보아야 돼. 본다면서. 그래, 주님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나는 주님을 볼 것이다. 언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내가 봐야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요. 그러면요, 어지간한 거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 때 가지고,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난 120세까지 그걸 지나갔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 내가 봐라. 끝까지 버틴다. 여러분도 버텨보세요. 좀. 끝까지 버티.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은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 능치보다 일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능치보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죽는 것만 다, 그 우리 교회 성도한테 내가 그 말을 메시지로 전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 죽는데. 내가 그래서 왜 너는 꼭 죽는 것만 보느냐? 사는 것을 봐라. 성경이 사는 것인지 아니냐? 누가 살았냐? 뭐? 누가 살았어? 에녹이가 살았잖아.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 그것만 있느냐? 또 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 너도 그럴 수가 있다. 이 시대에 6,0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역사를 너 한번 이뤄보자. 나도 한번 이룰 것이다. 여기 한번 동참하자. 아, 이거 그러니까 눈이 싱거워졌고,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구나. 성경이. 이제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아이고, 벌써 이 기가 다 죽어가지고 걷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요, 육체적인 나이가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 야, 또 정신적인 나이가 빨리 오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야, 80, 90이 됐는데도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대단한. 그런데 우리는 영이 있잖아, 영. 성령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두려워? 성령은요, 소생하는 능력입니다. 새롭게 하는 성령, 부활케 하시는 성령. 우리 모든 생각, 피부, 조직, 세포까지 부활시키는 능력이 어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다. 야, 그러니까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에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응?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고 믿으라는 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으라. 또 고난도 성령으로 고난을 이긴 것을 믿으라. 죽음도 성령으로 죽은 것을 믿으라. 요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요것이 철저히 죽어지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뭐가 죽어야 되느냐?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나는 늙고 병들고 어차피 이렇게 간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내 고집을 버려야 돼. 내 욕심도 버려야 돼. 요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 나는 죽고 성령만 살아나야 돼. 근데 나는 안 죽어. 내가 안 죽으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야 돼. 요 죽음까지 오기가 제일 힘듭니다. 요 죽음까지 온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길을, 이 코스를 우리가 가는데 철저히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죽음이 뭐 자아를 내려놓으라. 응? 자존심, 사람마다 다 자존심, 이게 죽어야 돼. 자존심이. 근데 자존심이 죽으면 다 죽는 줄 알고 절대 자존심은 안 내려놔. 끝까지 버텨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니까. 주님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무장히 내려놓은 거야. 이렇게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얼마 세계가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져. 보는 세계가 달라진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것만 본다니까. 생명만 보고 죽지 않는 걸 본다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보느냐. 승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우리도 승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승천의 축복을 받습니까? 승천해야 돼. 높은 곳으로 독수리가요. 이 새 중에서 독수리가 나르는 새 중에서 왕이죠. 성경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독수리처럼 세심을 얻으리라.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간다. 이게 승천입니다. 비행기 타보면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 없죠. 비행기 타면 승천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구름이요. 비행기 밑에 구름도 가지가지예요. 10가지가 넘어. 그런데 하층 구름이 있고 중층 구름이 있고 상층 구름이 있어. 구름도 여러 가지인데 승천의 능력이 온 사람, 승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초월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야.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보세요. 이 비행기 타고 가면 이 밑에는 여기 장마 가지고 홍수가 나고 여기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 이 사람 영향을 받습니다. 전혀 안 받아. 우리는 올라가야 돼. 근데 여전히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 신앙생활이 세 가지 신앙생활이 있어. 첫째는 이 경락고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 있어. 경락고에 있는 정비하기 위해서 비행기 집이잖아. 경락고 거기서 정비해 돼. 맨날 같이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 고장나가요. 신앙이 영적 생활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비행기가 나와서 환초에 왔다 갔다 해. 아무리 비행기가 좋아도 비행기가 날아야지 그게 비행기지. 이 가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맨날 같이 활처럼 왔다 갔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500km만 달려가지고 양단길을 쫙 피고 성승하고 올라가야 돼. 비행기가 올라갈 때가 70km. 올라갈 때만. 그리고 내려올 때가 70km.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기장이요. 마음대로 자기 먹을 것도 먹고 왔다 갔다. 왜?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비행기 타면 그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이 8km를 이걸 성령을 내가지고 뛰어야 돼. 뛰어갖고 올라가야 돼. 이게 승천입니다. 승천의 믿음이 오고 승천의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승천했다니까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을 하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고 싸고 뭐 이런 일들에 신경을 안 써도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매여가지고 그냥 전적이 매일같이 성과 싸우고 하죠. 왜 승천을 못해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 우리는 신앙이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 임마누엘 기도문이 높은 고지가 돼갖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능력받고 은사받고. 근데 9명의 제자는 저 밑에서 귀신과 싸우고 앉았잖아. 네? 귀신도 못 쫓아내고 맨날 싸우고 앉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매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승천해 버려야 돼.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해야 돼요. 올라가면 이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높은 곳으로 영적 세계가 높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상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 여기 설악산, 여기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 기도원이 높은 고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만나가지고 영적 생명이 충만해갖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권을 누려야 돼요. 왕권. 예수 믿는 사람은 왕권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내가 믿어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탄생, 고난, 죽음, 죽기까지가 힘들어요. 죽은 다음에 너무 쉬워. 예수님이 참 쉬운 게 없어요. 정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속에 쉬게 하리라 말이 딱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데, 사람 물어보면 다 힘들대. 태어난 것도 힘들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애들 결혼시키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인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데는 무슨 쉬게. 예수님은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쉼을 얻으리라. 참 평안을 얻으리라. 예수처럼 믿기 쉬운 게 없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고, 정말로 쉽다니까요. 내가 50년은 넘게, 50년은 뭐야, 지금 60년 가까이 예수 믿었어. 60년 가까이.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고. 나는 목사가 된 지 45년 됐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 나 고난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내 고난을 다 알아. 얼마나 고난을 받. 내가 왜 키가 안 큰지 아십니까? 고난에 눌려갖고 키가 안 큰. 이야, 정말이에요. 우리 동생들도 다 커. 근데 나만 키가 작아. 내가 16살 때 예수 믿어갖고 기도원을 그렇게 다녔어.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 성장판이 멈춰버렸어요.
이야, 그런데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어렸을 땐 굉장히 콤플렉스에 걸려갖고 내가 힘들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 다 통과하고 있어. 이야, 예수가 오면 다 해결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무거운 짐이 다 풀어가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아서 못 힘들고 있어. 아이고, 애국하는데. 왜? 작지만 크게 일하잖아. 근데, 여러분, 부피만 커갖고, 일을 제대로 못한 자가 얼마나 많아. 아이고.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잖아. 매운 것이 뭡니까? 익었다는 거야. 큰 고추도 익은 고추가 있습니다. 근데, 익지 않은 것은 싱거워. 익어야 돼. 뭘로 익어야 되면 예수로 익어야 되고 복음으로 익어야 되고 단단히 성령으로 익으면 맵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단히 익어야 되냐. 그래갖고 누려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한 내가 아는 어떤 친구 딸만 셋이야.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딸만 셋이냐. 어떤 사람도 아들만 있어. 야, 아들, 딸 다 낳아야 돼. 그러니 딸난 사람을 이해를 하고, 아들 난 사람도 이해를 하지. 이거 이해 못해. 왜? 한쪽만 난 사람은 상대방은 이해 못 합니다. 나도 내일모레 70이라고 했죠. 그런데 난 손자가 7이야. 7 손자를 보면, 야, 7 있으면 재밌어요. 한국 이런 데를 모이면 대단한 거야. 이야. 나는 가지고 놀라. 왜? 자기들하고 키가 비슷비슷하니까 아주 잘 놀아. 잘 놀아. 아이고. 내가 못하는 게 없잖아. 다 하잖아. 왜 그러냐?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 무슨 복음? 요 7가지 복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사용을 못해. 왜? 사용해도 나가서 뭐 전할 게 있어야지.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이 7가지로 다 무장이 되니까요. 이야,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혼자 가면은 외롭잖아요. 혼자가. 나도 혼자 7년을 살아. 어차피 사람은 언젠간 혼자가 돼야 되니까. 왜? 아내가 먼저 가든지 남편이 먼저. 노인들이 요새요 혼자 사는 법을 배우래요. 왜? 언제 늦어졌지 혼자 되면 이 바보가 되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은행도 못 가. 왜? 가보진 일이 없으니까 다 비서가고. 그거 큰 문제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남에도 끊고 밥도 하고 지혜도 할 수 있도록 다 훈련이 돼야 돼. 언제든지 혼자가 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나도 7년 동안 혼자 있어가지고 나 훈련 다 했어. 어디 갔더라도 혼자 넉넉히 살니까. 야, 근데 예수 믿는 것이면 우리가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잖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니까 얼마나 쉬워요.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든데 아이고 자연인 보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요 혼자 살더라고. 이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패해갖고 부정하고 갈 데가 없어갖고 산속에 가서 살아. 불쌍한 사람이 아무리 산속에 가서 살아도 예수와 함께 가면 행복해.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불쌍해. 좋아요. 예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가 있으면 행복해. 매일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한 일이.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서 남아서 존재해갖고 하나님의 행사를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저 여러분이 끝까지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종을 보내주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철저히 옛 사람은 죽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요 치유의 복음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 악한 세력,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보혈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운 나라, 복음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남녀 종들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되 우리 문정무 목사님 이곳을 끝까지 지키며 시간마다 은혜의 잔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기가 실로암의 못이 되고 여기가 베데스다가 되고 여기가 베델이 되어 여기가 갈멜산이 되어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악한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돕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기호 목사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을 나눠주게 하시고 육신의 양식으로 해서 또 귀한 또 과일을 정성껏 사서 대접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셔서 늘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석기 목사님, 김연아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석기 목사님 섬기는 대전 평화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은 선교단을 이끌어갈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보은 선교단들, 모든 보은 가족들을 복음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해야 죄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부터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아버지 쪽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면에 좋은 것만 바라보며 꿈과 비전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실패했대, 누구도 망했대, 누구도 병들었대, 누구도 암이 들렸대, 누구도 다 거지가 됐대. 우리는 안정을 바라고 상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건 싹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좋은 것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고 구제하며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하나 우리 장로님 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어 감을 이룬 나를 빛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귀한 아버지는 부족한 종이 말 귀한 영을 드립니다. 종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 있는 잠정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배울 장로님 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국권을 이끌어가며 수고할 때에 성령이 붙들어 있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나라를 살아가는 뜨거운 사명대가 벌떼같이 구름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좌파가 사라지고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지역은 영적으로 최전방입니다. 아버지 백담사, 실흥사, 낙산사, 하나님의 금봉사가 이 지역을 창하고 있나이다. 저희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최북단 북한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는 382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벌떼같이 군대가 일어나도록 목사님들을 깨우쳐 주시고 장로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중심에 품고 우리의 최고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더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애국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에 마치고 우리 식당에 가서서 목사님 오실 때마다 늘 평창 사과, 맛있는 사과를 많이 사오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빵도 아주 특별한 빵 사이에 4가지 종류의 빵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간절하게 막 우리가 기도하고 소화가 다 된 다음에 이렇게 간식을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 늘 주부에 올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요. 하여튼 아직까지도 이 10가지 중에 하나도 응답된 게 아직까지 없어요. 물론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3월 8일 날 국민의힘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 지금도 선거위원회에다 맡겨서 한다. 하여튼 그가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깨끗한 선거로 정말 깨끗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이 나라 이끌 수 있는 대표가 뽑혀져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한기한 장로님이 오늘
여의도 쪽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오늘 그 발대식을 하죠. 창당대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계한 장로님도 참 귀한 분이고 저 지금 일본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장로님입니다. 지금도 장로님이신데 아무튼 하나님이 뽑으셔야 되니까 좋은 분을 세워서 이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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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온 땅에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믿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사 보혈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지역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전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무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어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아버지의 중고등부까지 믿음 생활하는 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릴 때 믿음이 회복되어 다시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바꾸는 바로 이끌어가시는 강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효열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중이지만 주님 평창에서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에 상관없이 이 기도원에서 더욱 뜨겁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 정말 힘있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밝은 낮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아직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주여 주사파와 적그리스도 영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의 영권을 주시고 아버지는 정의와 진리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어둠과 아버지 적그리스도와 공산당과 주사파들이 한꺼번에 물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보안법 아버지 보안법 유지되게 하시고 아버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파기되게 하시며 또 주민자치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과 인권을 유린하는 또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모든 악법들 아버지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파괴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뼈 세우신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안에 특별히 주의 안보가 취약합니다. 아버지 공산당이 쳐들어가면 가장 먼저 시험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신앙의 또 고백을 받아야 할 그런 주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주님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공산당합니다. 아버지 세계의 모든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고성, 속초, 양양, 인제 교회들이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들이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잘 지키게 하시며 또 기도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북쪽 땅 원산을 거쳐 평양까지
아버지 전명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복음통을 이룬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일꾼들 어디 있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케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 기도로 인하여 아버지 남은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북한을 접수하시고 하나님의 온 세계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아버지 선교의 일꾼들 나되게 해주시어서 이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 세계가 복을 받고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보다 저희를 세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보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